프랑스의 뉴스에 딱 30여 명이 테러로 국가 비상사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는데, 그래서 한인들은 한 사람도 피해가 없다고 얘기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히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땅의 삶, 7, 8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전과 같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전도 안 되는 순간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삶이 저 영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청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몸은 100년 남짓 살면 부서지고 흔들리고 살 수 없는 그런 허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호련히, 그때까지 산 사람은 호련히 영화의 몸으로, 또 이미 죽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그렇게 영원히 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정말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미래고 장래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담임 목사의 말을 과연 몇 %나 실감하고 있는지, 실감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실감할수록 이 땅의 삶이 정말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설교와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간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취약점과 강점과 단점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나아가 끼지 않는다는, 강의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한 사단과 대적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나아가 끼지 않는, 마귀가 없는 곳, 마귀와 같이 살아도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눈물도 한시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택함받은 존재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그네 인생 그 순례에게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축복받고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팠다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성경을 보면 온갖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그런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우리처럼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면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왜?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길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삼층천 영원히 살 것을 보고 난 뒤에 입을 다물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표대를 향해서 나가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을 만한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겉옷 한 번, 딱 한 번으로 그리고 성경책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에 미련 갖지 않았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그의 가슴 속에 담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산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항상 감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그 사람의 현재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상태는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입에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이 마귀가 주는 그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눈동자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범사에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모든 일에 내가 택함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이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일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섭리라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자가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조차도 그 고난을 기뻐하며 참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환난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임마누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행사를 보고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이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이루어가려고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계획이 차질이 나면 신경질 내고 혈기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베끼는
이러한 삶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제대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생업의 문제도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 맡기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강다리 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혼잡한 혼란한 이런 삶 속에서도 정말 박테리아 하나가 우리 몸속에 숨 쉬는 가운데 접촉 가운데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쉬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뒤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을 때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긴 지금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면 내 자녀까지도 내 손자까지도 다 뒤늦게 온 이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감사의 눈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뵙는 날 주님이 너 이 땅에서 7, 80년간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공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으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내게 부여해 주신 직분, 감사로 내게 부여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내가 벌여놓은 사업보다도 내가 내 가정보다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왔노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정말 부끄럽고 없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범사에 24시간 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갖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사가 닥쳐오는,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뒤틀린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만 다가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마귀가 더욱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적인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분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게 정말 예비하신 축복의 보따리가 항상 때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라니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내 행복과 내 인생의 축복의 열쇠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신중하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는 사람은 성경의 장절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내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요한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나이는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여러분을 믿고 따라주면서 인정하면 얼마나 기쁘냐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름진 땅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부터 입술부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녹음을 해보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는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비평과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속히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내뱉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 속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면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만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직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숨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고백이, 이렇게 감사를 주님을 인정하다 보면 입술도 거룩해지고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내 삶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입술로 내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한 열매는, 그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저주스럽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말은, 그런 모든 말들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생애를 지옥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그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내 말이, 내가 감사에 나오면 감사의 열매는 능력의 열매로 주님이 일하시고, 원망 불평을 하면 원망 불평하는 마귀가 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망치는 것이다. 감사의 삶이란 합력하여 소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의 입술의 감사를 메마르지 않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감사를 하면 천사를 시켜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처한, 여러분과 내가 처한 마귀가 갖다준 풀 수 없는 고통의 한계를,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꼭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내 이름 숫자를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남은 인생의 순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준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랄 때 썩지 않고 쇠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